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한국 분들은 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되는 장사 가운데 하나가 그 노래방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에도 노래방이 생겼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노래방 만들고 그렇게 안 하는데 보니까 다 한국인 전용 노래방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냥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이제 청년부원, 제가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청년부원 하나가 이제 저쪽 어디 전라남도 어디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축하해 주러 가야 되니까 청년부원 몇 사람이랑 이 관광버스를 타고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이 안내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뛰면서 그러는데 제가 5시간을 가는 동안에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막 무서워가지고 제일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이 안내하시는 분이 나오라는 거예요. 막 끌어당기는데 못 나갔죠. 결국은 못 나갔는데 그 뭐 저희 못 나오니까 이제 분위기 깨지 말고 이쪽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그 이 서울에서 그 전라남도 거기까지 내려가는 내내 그냥 차 안에서 어째 이렇게 체력들이 좋으신지 올라올 때는 그 버스를 타고 못 오겠더라고요. 따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뛰면서 말이죠. 노래를 좋아하고 잠시도 재밌는 게요. 또 경찰이 그거 단속했거든요. 네. 고속버스에서 막 그러다가 경찰이다 그러면 쫙 자리에 앉는 순식간에 쫙 자리에 앉는데 얼마나 훈련들이 잘 돼 있는지 한두 번 해본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갔다가는 또 그 좁은 복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래서 차가 덩덩 뛰면서 가요. 뛰면서. 예? 그래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노래가 없으면 안 돼. 뭐만 있으면 노래 부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노래하라고. 신입사원 오면 노래하라 그러고. 하여튼 뭐 무슨 건수만 잡히면 그냥 노래하라 그러고. 그게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노래 좋아하는 거는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찬양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웅장함이 정말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웅장함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아요. 편곡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 그러죠. 찬양.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건 그냥 뭐 가요 내지는 뭐 트로트 내지는 뭐 노래 뭐 일반적으로 세상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이 찬양이 세상 노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노래는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죠? 내 속에 답답하면 그거 풀어내려고 노래하고 기쁨은 뭐 그냥 흥이 나면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불러요. 근데 찬양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세상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이죠. 또 세상 노래는요, 기분이 좋을 때만 불러요. 그죠? 기분이 좋을 때, 흥이 나면 그냥 신명이 나면. 그래서 뭐, 보면은 술이 들어가시거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흥이 나가지고 그냥 두들기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냥 뭐 이게 확 정신이 몽롱해지면 그 기분에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기분이 좋을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그게 다른 점입니다. 또 세상 노래는요 자꾸 부르다 보면 내가 점점 세상적이 돼요. 세상 노래 뭐 자꾸 부르는 거 어떠냐 노래지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노래 부르다 보면 점점 내가 세상적이 돼가요. 그 노래 가사 속에 이 말이 전달이 될 때 그 말이 우리 뼈에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 조직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슬프다 이런 노래 부르면 슬퍼서 자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래도 뭐 건전가요 그래가지고 가사들을 다 심의를 했잖아요. 요즘은 뭐 잘 안 하나 봐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노래들을 아이들이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물론 뭐 중요한 건 하도 시끄럽게 빨리 해가지고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영어를 하는 건지 한국말 하는 건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듣게 하고 찬양을 듣게 하고 이렇게 자라게 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세상 음악을 들을 때 그걸 듣지를 못해요. 시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들 어려서부터 세상 노래 틀어놓고 막 그러면 커서도 세상 노래만 듣지 찬송하려고 그러면 지겨워서 못해요. 요즘 보면은 아이들 뭐 신동이라 그래가지고 TV에 보면 4살, 5살짜리 나와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막 흉내내고 저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저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렇게 하는 도대체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클래식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고급 음악을 듣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고급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 그냥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그런 어떤 문화를 자꾸 접하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저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세상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요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득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찬양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로 제가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첫 번째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경배를 올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우리 찬송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가사가 참 중요해요. 찬송은 멜로디보다도 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을 곡에다가 담아서 전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할 만큼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악을 사랑하세요. 문화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노래나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빛을 만드시고 햇빛도 우리가 볼 때는 하얀 것 같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 7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총천연색의 색깔이 있고요. 이런 색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학의 전문가신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곡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그냥 기도보다도 이 곡조가 담긴 그런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생전에 24시간 내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 시편 22편 3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목적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르는 자에게도 유익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자체가 유익이 되는 거죠. 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는 그냥 뭐 비파와 수금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궁궐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다윗은 말이죠, 거기 수많은 찬양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 찬양을 받으셨던 그것을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 쳤던 그 장막이 아니에요. 또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어떤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다윗의 성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건물이 없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못 졌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물도 없이 다윗 성의 그 한쪽 구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하신다 그랬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다윗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찬양을 자꾸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기도 해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을 또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서 나 몰라라 하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바로 그냥 유익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길을 가면서도 세상 노래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디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뭐 노래 한 곡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은 찬송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보통 놀러 나가면 찬송가 금지 그러고 뭐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 부임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 세상 노래 못 부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노래 불러봐야 유익이 될 것도 없고 자꾸 불러봐야 자꾸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만 뺏길 뿐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에서 말이죠, 쓴물과 단물이 같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입에서 쓴물 단물을 같이 낸단 말이에요. 세상 노래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그냥 막 이러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한 주간 동안 내 몸을 성결하게 하다가 성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수도 파이프 관에 때가 뭐 오물이 잔뜩 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샘물을 쭉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오는데 어떤 물이 나와요? 샘물이지만 뭐가 섞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더러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치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적인 찌꺼기를 담아두고 있다가 그거를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찌꺼기와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것이 되니까 그게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상 노래 할 수 있으면 아예 그냥 딱 끊으시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것도 안 좋아요. 듣는 것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자꾸 하나님을 뭐 그렇게 하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얼마나 좋은 곡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직장 청년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랬더니 직장 선배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그럴 때 하는 거 있잖아. 너 맨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손을 들고 찬양,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찬양 아시죠? 뭐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뭐 이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뭐 이 찬양이 있어요. 많이 부르잖아요. 또 그 찬양 맨날 교회에서 잘 부르는데 회사 가서도 그 찬양 불러. 옥상에서 부르고 화장실 가서 부르고 불러.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또 숨박해서 또 불렀어요. 마음이 상처가 되면 옥상 올라가서 손을 들고 찬양 그러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뭐 견딜 수 없지만 뭐 이러고 막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 지나니까 그 고참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기독교인이었노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그 회사에서 이 청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도요.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지요. 하나님 그 가정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가 길을 갈 때든지 어딜 갈 때든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찬양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노래 그냥 푸념적으로 노래 부르듯이 찬송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찬양은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찬양을 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게 승리지요. 그죠? 넘어가야 돼. 뭐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치유받는 게 승리잖아요. 문제에서부터 해결되는 것. 이것이 승리인데 그 승리의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자꾸 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찬송 중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찬송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유다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그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려고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또 마온 사람들 막 모여온 거예요. 연합군으로 몰려왔어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몰려와가지고 왕을 치러 온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뭘 하냐 하면 두려울 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오늘 우리나라도요, 경기가 어렵고 뭐 그럴 때요. 정말 이 온 민족들이, 온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를 않더라고요.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저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런 위기 속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구해달라 그러고 그 회중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 넣으실지 모르지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은 특별히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에게 주로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요. 레위 지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 가가지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줬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특이한 것은요. 군대를 만든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 시간 나시면 역대하 20장 얘기를 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왜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뭐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혔어요. 그 성가대 가운의 시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여호사밧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다 입혔어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보통 군대가 전쟁하면 군대가 앞서야지,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 앞을 세워놓고 군대를 그 뒤를 따르게 했어요.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노래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정말 이 찬송가 제목을 가사를 보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찬양인 거예요. 너무 귀한. 그 찬송이 그렇게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찬송 부를 때요. 늘 이 가사를 보고 제가 결정합니다. 절대 곡이 좋다고 안 결정하고 가사를 보고 결정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 이런 건 저는 안 불러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것은 그냥 뭐 저기 어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실 때 기도 찬양하시고 또 그 찬양에도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뭐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공중 예배, 전체가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가사는 저는 찬송가를 절대 안 씁니다. 아주 힘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노래가 시작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면서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내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이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보세요.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우리는 찬양 부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지 몰라도 분명히 영적인 기류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천군과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얘기를 제가 잠시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찬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땐 찬양 안 해요. 기도만 하지. 그죠? 근데 이 찬양은 말이죠. 뭐냐면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지금은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해결해 줄 줄 너희들이 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그 치유에 대한 것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존재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예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이 지금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제가 안 맞잖아요. 그죠? 거기에 개입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를요 하루 종일 외워보세요. 어떤 질병에서든지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자꾸 먼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찬양이 뭐냐면 바로 그런 승리를 이미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된 그 행위대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승리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찬송 속에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노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노래는요 절대로 기적을 못 일으켜요. 세상 노래 열심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세상 노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공허해질 뿐이죠.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갔더니 거기 소아시아에서 살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빌립보에 사업차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해가지고 그 루디아 집을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빌립보에 갔더니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이제 뭐 그 그리스 쪽인데, 근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리면요 점 잘 쳐요. 그 뭐 점쟁이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뭐 이 학습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 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 주머니 안에 돈이 얼마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은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맞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영이, 그 귀신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 여종이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쫓아다니면서 얘기한 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벌써 알아보는 거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서 가지고 점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쫓겨나가니까 이 여종이 그다음부터 점을 못 쳐.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종은 노예였거든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여종을 갖다가 맨날 점 쳐주게 하고 이 돈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점을 못 치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져가지고 이제 끌어가지고 관원들한테 가서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갇힌 거죠. 그죠? 뭐 그 감옥에 갇힐 일도 아닌데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찬송했을 뿐인데 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나와서 복음 전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가 많았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적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편하고 좋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감옥에서 조용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손에 묶인 이 수갑 같은 것들, 이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을 뿐인데 그 찬송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손을 메고 있던, 나를 얽매고 있던 그런 쇠사슬들을 다 풀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 찬양을 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그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 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빛이 임하면 말이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이게 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 이 방도 지금 불 꺼놓으면 깜깜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 방을 밝히는 법은 너무 쉬워요. 스위치 하나 켜면 돼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여기서 지금 이기려고 싸웁니까? 못 싸워요. 어둠은 빛과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되신 주님이 오니까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세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의 이 권능을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찬미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그 모든 권세를 잠잠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사업을 망치고,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게 만들고, 내가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만들든지 절망하게 만들든지 그냥 뭐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자꾸 학교 갔는데 이유 없이 왕따 당하게 만들고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드냐? 악한 영이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이렇게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버리고 그 원수들의 계계를 잠잠케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아프게 하던 그런 병마의 세력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절망의 먹구름이라는 게 가득히, 안개가 말이죠, 가득히 있으면 우리가 10m 앞도 안 보이잖아요.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햇빛이 뜨니까 안개는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절망의 그 먹구름들,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걸 통해서 놀랍도록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플로리다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펜사콜라 지역을 뭐 현대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펜사콜라 부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펜사콜라 부흥에 대해서 기록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한 기록에 보면 한 컨퍼런스에서 개회 예배를 드려요. 뭐 중간에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개회 예배 첫 시간에 두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귀머거리가 났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개회 예배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 중에 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귀머거리가 나왔다는 보고가 펜사콜라 그 부흥의 어떤 보고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끔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러도 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제 기도보다는 우리 성도님이 예배 중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그 예배에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때 그런 기적의 역사는 더 일어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있는 기도 시간, 찬송의 시간 이런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보면 설교 시작할 때 와서 설교 듣고 설교만 끝나면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게 봐. 근데요, 그거는요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빼먹어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계속의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야말로 그냥 듣는 시간이에요. 듣고 내가 믿음으로 깨닫는 시간이지.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찬송. 회중이 연합해서 찬송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대적하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 회중들이 많은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냥 안수기도 10번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이 찬송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랬잖아요. 열쇠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함성을 질렀거든. 저는 그 함성을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와 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니 거기에 내용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지르는 그 소리가 찬양이지 뭐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기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있을 때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같이 모여서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찬송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서람 환자가 있어가지고 혀를 잘라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찬송. 이제 내가 다시 찬송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혀가 잘린 후에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때로 마음에 낙심이 돼서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절망돼서 기도도 안 나와. 그냥 감옥에 눈물만 나오고 이렇게 아픔이 있고. 그럴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머릿속에 깜깜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깜깜할 때. 그럴 때는 그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펴놓고 잘 못 불러도 음이 안 맞아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 아까 바울이 갇힌 얘기를 했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 얘기의 끝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찬송을 했더니 착고가 다 풀렸더라, 옥문이 열렸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 간수장이 보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 이제 뭐냐면 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면 죄수들이 살아야 되는 형량을 이 간수가 대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다신 살인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우리 안 나갔다. 우리 안 나갔으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집안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로 그 얘기는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참 놀랍구나.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 자꾸 바울을 만나게 하고 쫓아내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붙잡혀서 들어가게 만들고 찬송했더니 이때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홍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세심하신지 몰라요. 확 열어줬더니 죽이려고 그럴 때 그것도 바울이 못 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확하신 거예요. 자살하지 마라. 왜 죽냐? 우리 아직 여기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간수장과 그 가정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첫 교회에 멤버들, 개척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가정을 신방해 보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거보다 답답한 거 없잖아요. 또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다녀요. 답답하잖아요. 방법은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멘. 찬양은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알았는데 아는 찬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찬송하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희한하게도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하는데 나가서 찬양 부르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뭘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찬양 18번을 꼭 만들어 놔라. 내가 평생 살면서 붙잡고 갈 노래 하나, 찬송가 가운데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 노래는 18번이 있고 19번이 있고 그냥 줄줄이 그냥 막 굴비역듯이 얼마나 그냥 노래방 가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찬송은 부르라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가사도 제대로 몰라. 그 어려운 가사들을 다 세상 노래는 외우면서 찬송가 가사는 단 1절 하나도 못 외워가지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응? 너무 쉽게 맨날 그냥 멜로디만 알아가지고 콧노래로 흥얼흥얼대진 그런 찬송하지 말고 가사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가사대로 될 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가수들 말이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세상 노래지만 몇 시간을 연습하는지 아세요? 8시간에서 9시간, 10시간, 12시간을 노력을 하더라고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 5절짜리 찬송가만 봐도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찬송가 긴 거 부르냐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응? 네, 그러면 안 되시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시고. 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찬양할 때는 이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게 불려지는 게 기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가사가 길면 길수록 좋아집니다. 다윗은요, 왕의 신분이었잖아요.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뛰었어요. 속옷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랬어요. 그거를 그 부인이 비웃잖아요. 사울왕의 딸이었던 부인이 비웃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건데 네가 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우리 찬송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찬송은 멜로디보다도 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을 곡에다가 담아서 전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할 만큼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